안녕하세요. 4월 10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어느덧 사순절 32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지나고 나면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될 것인데요. 여러분, 매년 반복하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개인적으로 제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제가 부임에서 맞는 첫 고난주간이기도 하고요. 부임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어떤 일들을 어떻게 굳게 세워나갈지, 무엇을 떨칠지 선택과 집중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새롭게 나아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거룩한 사순절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귀한 기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올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 부류로 분류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분리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이 기준을 통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맺히길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하실 것입니다. 명확히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나누시는 것으로 다른 구분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 삶은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결과로 수렴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양이 있는 오른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편으로 이끌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오른편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것은 바로 34절에 보면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일들은 아무리 크게 여긴다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아주 작고도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노력했던 충성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주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 신실함과 충성을 따른 사람이 받을 결과입니다. 양으로 구분되어 임금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격이 35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양으로 구분되어서 이런 상급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35절부터 40절에 보면 먼저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서 내내 언급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형제를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선행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행의 여부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들의 삶을 통해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고 함께하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선행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 자는 내게 세속적으로 좋은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여야 복음이 들리고 구원이 그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41절에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입니다. 이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참혹한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죄 역시 곤궁에 처한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지나갔던 것입니다. 겉모양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정했겠지만 그들의 경솔한 판단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너무나 달랐고 그 대가는 영벌입니다. 그렇다면 그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렇게 좁은 의미로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단지 믿음이 좋은 형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궁핍한 처지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긴다면 그가 바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돕고 섬긴다면 그 선행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행동을 정하게 된다면 46절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을 내려두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일을 돌아보면서 돌본다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종교 행위를 진행하고 또 종교가 유지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통해서 목회자의 역할이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따져보았을 때 오늘 저는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겠다 이것을 붙잡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어서 한편으로는 더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가능하다면 교회로 모시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하며 목양에 힘쓰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셔서 영원한 생명 그 사귐에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분리하는 그때가 반드시 옴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를 내가 섬겨왔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섬기지 않을 것인지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있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